미가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제 한번 따져보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부당하게 심판하고 멸망한다라고 너희가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심판에 또 벌을 주는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미가가 하나님의 변호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산이에요. 자,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그 배심원들은 바로 산과 작은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다. 그러니까 법정에 배심원들이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배심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들, 큰 산, 작은 산,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하나님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무고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 범죄했던 사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장 마지막 본문에 있었죠. 5장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는 네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 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군마와 성읍들과 견고한 성들과 그리고 복술들과 그리고 점쟁이들 그리고 우상과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넌 의지하였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너희들이 벌 받을 일이 없는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법정 소송이 붙은 거예요.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 군사력과 경제력과 심지어 우상 숭배와 심지어 복술과 무당과 점쟁이들을 너희는 의지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3장 3절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너희들을 무고하게 심판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바로 무슨 일입니까? 바로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때까지의 일들을 다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네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들을 무슨 일로 과거에 괴롭게 하였느냐?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히브리 단어가 재밌는데요. 자,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과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헬레티카, 인도하여 내었다 하는 것은 헬리티카. 아, 이 비슷하게 들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약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미가는 역설적으로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하여 냈다. 헬레티카가 아니라 헬리티카다.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이지 너희를 절대 괴롭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미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하여 내어주셨고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이 5절에 모압 왕 발락이 보올의 아들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 요리고 요단강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던 그 일, 그 시딤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실 방법을 주셔서 그 여리고성을 총 7일 동안 첫날부터 엿새째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을 통해 그 어마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졌던 그 사건들. 한마디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죠. 4절에 출애굽했던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던 일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에서도 불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첫 번째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여리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심판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징계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미가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스라엘 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징벌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그 강대국도 지금 떠오르는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가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처처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징벌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잔인하게 하고 자비를 상실하고 서로 너그럽게 여기는 그 헤세드, 그 은혜를 버리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팬데믹과 전쟁을 보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미가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렇게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6절부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미가의 이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면 기쁘시게 하겠느냐, 기뻐하시겠느냐? 여기에 보면 6절에 번제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 씻기 위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적절한 제물이 바로 1년에 한 번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7절에 보면 엄청난 제물이죠. 천천의 숫양, 1000마리의 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을 감람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솔로몬 외에 이렇게 드렸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 외에 드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7절에 이런 제물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인신 제사죠. 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 당시의 우상인 몰렉의 제사법입니다. 몰렉 숭배에서는 사람을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어,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게 했던 것.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겠느냐. 이 말은 뭐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바쳐도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게 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을 이미 네게 보여주셨다. 그 선한 것, 그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째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매일매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8절에 주께서 토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했더니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했더니 하늘이 있었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져라 했을 때 또 갈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결국 여기에 토브라고 말하는 주께서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곧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인자가 아니라 인자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정의는 무엇이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행하고 있느냐?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있느냐?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자비하심, 그 헤세드, 은혜, 자비, 무엇보다도 자비함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은혜이냐, 무엇이 자비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번제물을 바치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감물 같은 기름을 바치는 거였어요. 심지어 맏아들,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혹시 오해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저희는 매년 저희 근처에 있는 그 노숙인들, 묘지마을의 노숙인들에게 성탄 블레싱에 이 재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어,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을 보내며 어렵지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죠. 가장 이 땅의 낮은 자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섬기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비함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가의 선언 그래서 미가는 이제 9절에서 보면 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안타까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폐하게 하겠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 우상 숭배였죠.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내가 내 백성의 수욕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에게 치욕을 당할 것이고 경멸을 받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정의롭게 행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내 사리 사욕이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정의를 행하고 인자함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